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치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가 먹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 이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를 보면 더 두드러지게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힘이 세고 강한 포식자가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며 살아남고 생존을 이어가고 있지요. 힘없고 약한 짐승은 잡아먹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도 이 약육강식의 논리가 보여지게 아니면 보여지지 않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이 약육강식이라는 말은 오직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경우에 사용되던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전쟁이나 전투가 벌어질 때 혹은 경쟁해야 할 때에 일부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즉 돈이 힘이 되는 체제에서 아주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요. 정치와 권력에 집중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못 배우고 가난해서 힘도 없고 하던 시절에 억울하고 서럽게 당했던 서러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는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아주 헌신하였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최고 수준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학문을 탐구하기 위하여라기보다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써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렇게 힘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으로 팔복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첫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포된 복음을 더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비유입니다. 비유로 풀어서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세 번째는 영육 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이 뜻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장소,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장소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지금 이 산에서 천국 복음을, 천국의 새로운 법, 새로운 교훈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교사의 자세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요 모두 세상 나라 원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는 약하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복이 있다고 새로운 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이유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힘의 원리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다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 자기 마음을 온유로 단장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지라도 여전히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의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법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부어지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항상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얀마 단기 선교가 가까이 왔습니다. 모든 일정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